3월 2일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조인세 장로의 다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시희 집사의 눈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을 볼 텐데요. 함께 읽을 내용은 9장 12절입니다. 12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어떤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권리 포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사람마다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의 권리가 있고요. 또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자기의 권리가 침해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 되기도 하고요. 억압받는 것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권리를 침해받는 걸 싫어함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이 9장 전체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상을 포기한다. 그 대신에 자기의 이 권리를 포기하는데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얻기 위해서 자기는 권리를 포기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요, 아주 하나님께 얻는 상에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특별히 9장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권리를 포기하는데 단순히 권리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권리를 포기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더 많은 상, 더 큰 상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권리를 포기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1절에 보시면 자기는 사도이고 권리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1절 말씀 보세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자기는 사도이고 그리고 자유인이다. 누구에게도 속박받지 않는 자유인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예수님을 직접 뵙고 예수님께서 임명해 주신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결과 이 고린도 교회가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사도로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역의 결과가 너희라고 이야기하죠. 2절에 보시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내가 사도라는 것을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보증해 주는 사람이 바로 너희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9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굉장히 길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권리를 말합니다. 사도의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거기 5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먹고 마실 권리. 무슨 말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생활을 책임져 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70명씩 이렇게 보내실 때 먹을 거 가져가지 마라, 돈 가져가지 마라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부르심을 받은 일꾼에게는 그 음식을 먹을 권리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교회로부터 자기의 생활 일체를 이렇게 책임지게 하는 그 권리가 사도 바울에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결혼할 권리도 있다고 말하죠. 결혼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결혼을 했고 하니까 자기도 결혼할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스스로 일하지 않을 권리.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을 권리가 내게 있다. 첫 번째하고 비슷한 말씀입니다. 네 번째, 성경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았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권위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일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그것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거다. 이것은 사도의 권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시면 이 권리는 상식에 어긋나는 권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서 얼마든지 고린도 교회에게 이 사도권을 이야기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자기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의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자기의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세요. 자, 12절 보십시오.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보세요. 1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방해가 되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15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권리를 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니라리라. 사도 바울이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있는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변명을 하는 겁니다. 내가 왜 사도권을 쓰지 않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복음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나는 이 사도권을 쓰지 않는다. 혹시 만에 하나라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내가 쓰지 않겠다. 그래,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쓰지 않는 것 때문에 사도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권을 쓰지 않는 것이 자랑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러므로 이것이 헛되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가 사도권을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면 자기는 사도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도가 누구에게 인침을 받았냐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도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내셨습니다. 사도로서 얼마든지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권리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권리를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가 될까 봐. 그런데 그렇게 사도권을 쓰지 않는 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나바라든지 아볼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사도권을 쓴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쓰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사도를 쓰지 않는 것 때문에 자기의 사도권과 복음이 방해가 받는 것을 자기는 참지 못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왜 사도권을 쓰지 않는지를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나갑니다. 사도 바울이 왜 사도권을 쓰지 않을까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있으면 목사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특별히 사람은 오래도록 한 곳에 있으면 권력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이거는 어느 기관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거기에서 사도권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들도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오래도록 섬기다 보면 어떤 권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힘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런데 그 힘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용하려고 그러죠. 자기를 위해서
장애를 방해하고 자기에게 또 방어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 권력을 쓰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런 권세가 있고 사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방해가 되려면 이걸 안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믿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권을 지금 사용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는 것을 더 바라기 때문에 사도권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이것입니다. 자, 보세요. 16절에 보시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게 사도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사도로 부름 받았지만 사도로 일하는 것이 자랑스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이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자기가 사도 일을 하지만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어쩔 수 없어서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쩔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자, 보세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화를 당하지 않으려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화가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든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무슨 의미인지 보세요.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자의로 행하면 상을 얻지만 자의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그 자기가 화를 당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것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명이라는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명이라는 것은요, 어떤 거냐 하면 청지기라는 의미입니다. 청지기. 근데 청지기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청지기가 청지기의 일을 감당하면 반드시 주인은 청지기에게 합당한 대가를 줘야 되는 거예요. 노예하고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의 노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 사명이다. 이거는 내가 청지기로서 이 일을 맡는 거다. 다른 말로 하면요, 청지기는 어떤 단순히 사명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청지기는 대가를 받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에게 이 일을 맡기면서 거기에 대가를 주는 겁니다. 대가를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그 청지기를 감당할 때 대가가 주어지는 것을 받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가를 위해서 일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대가를 위해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대가를 받고 일하는데 뭐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대가를 물론 자랑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하면 대가를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는 거야. 그러므로 이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고 부득불, 이거는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이거는 해야 되는 일이야. 내 사명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가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대가를 받고 일하는 직분이에요. 이게 목사도 그렇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요, 대가가 주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대가를 얻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분명한 대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랑할 것도 없고 또 이거는 하지 않으면 화를 당하는 거예요. 그 화가 뭐냐 하면요, 그 화는 대가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근데 왜 화라고 했을까요?
그 대가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비해서 대가가 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화다. 그 대가를 받지 못하면 이거는 화인 거예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대가가 말입니다. 대가가 한 번 일해서 이 사람이 평생 먹고 살 것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한 번만 하면 내가 평생을 먹고 살 것을 얻는 거죠. 근데 내가 이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안 했어요. 내가 안 함으로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큰 것을 얻지 못한다면 그건 화죠, 분명히. 이게 뭐 일당을 준다든지 그 정도면 화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화를 당한다는 말은요, 내가 하는 일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받지 못하면 화라는 거예요. 내가 한 번 일을 하고 평생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데 내가 일하지 않아서 평생 먹을 수 있는 것을 얻지 못하면 그게 화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화라고 말하는 그 개념은 이런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상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그 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합니다. 지금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겁니다. 자기의 권리를 다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사도가 아니라고까지 비난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사도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로서 권위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가 말하기를 상이다, 상. 그렇게 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얻을 상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사도 바울이 권리를 쓰지 않는 이유, 그것은 권리를 포기하는 이유, 그것은 지금 권리를 포기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얻는 그 어마어마한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쓰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자기가 이것을 해버리면 화가 임한다는 거죠. 그 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 어떤 징계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 받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화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9장 23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한다. 내가 권리를 포기하는 이유는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복음에 참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복음에 포함되어져 있는 그 내용을 내가 얻는다는 겁니다. 복음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얻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대로 살도록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상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자기도 복음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자기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그 권리를 내가 쓰지 않겠습니다 하면 그 복음의 내용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상 주식으로 약속되어져 있는 그 상을 자기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면 권리를 포기하는 이유는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참 놀라운 거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이 우리를 구원할 뿐만이 아닙니다.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대로 살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말할 수 없이 큰 상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에 참여한다는 말이 그 복음 내용 전체에 포함되어져 있는 모든 것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천국에 가서 상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자기가 권리를 포기하는 이유 다른 데 있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께 가서 상을 얻기 위해서 내가 권리를 포기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24장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를 들었습니다. 이런 예를 듭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때는 로마 시대니까 원형 경기장이 있었고 그 원형 경기장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등에게 면류관을 주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상을 얻기 위해서 다름질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너희도 상을 받기 위해서 다름질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25절 보시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세상 사람들이 운동선수들이 상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하나 얻으면 상을 얻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삶이 많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금메달 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연금을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을 시작해서 국가대표가 되고 국가대표가 되고 나서도 태릉원 선수촌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4년씩 얼마나 열심히 운동을 합니까? 그리고 이제 그 상을 얻지 않습니까? 우리는 텔레비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보죠. 많이 보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함이라. 썩을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 썩지 않는 것. 여러분, 썩는다는 말을 잘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들 보면, 자기들 집에 가면,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상패를 쫙 이렇게 진열을 해놔요. 쭉 진열을 해놔요. 근데 세월이 가면요, 그게 다 바래요. 금메달이라고 하지만 그게 100% 금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누렇게 변하는 거예요. 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다 변하고 성장도 변하고 다 변하죠. 아무리 좋은 곳에 집어넣어 놔도 그것을 매일 닦고 해도요. 시간이 지나면 다 누렇게 변해버려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몇 번 이사 가면요. 그거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게 썩을 것이라. 썩을 것. 우리가 얼마 전에 베이징에서 그 동계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 기억하십니까? 본인은 기억해도 사람들은 잘 기억 못해요. 작년에죠. 작년에 도쿄에서 올림픽이 있었죠. 그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합니다. 전부 잊어버립니다. 전부 없어집니다. 썩어질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썩지 아니할 것. 여기서 썩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상. 그 영원한 상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상을 바라보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내가 주장하지 않겠다. 그 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나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권리를 무조건 포기하는 게 아니라 권리를 무조건 포기하고 살라는 말이 아니라요.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자기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이 아무데나 뛰어다니는 것도 아니고 싸우기를 하는데 허공을 치는 것도 아니고 달릴 때는 반드시 목표를 향해 100m면 100m, 1000m면 1000m, 마라톤이면 마라톤 그 골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리고 주먹을 칠 때도 허공을 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곳을 놓고 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상이에요, 상.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철저하게 상을 위해서 일한다. 나는 상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나는 상을 위해서 살아간다. 사도 바울의 목적이 그겁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을 위해서 하십시오. 콧방귀 끼죠. 아예 천당만 가면 되지 무슨 상이냐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를 입는다 그러죠. 화. 상을 받지 못하는 게 화를 입는 거라고요. 지금 잠깐 사는 동안 복음의 방해가 된다면 내가 그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얻기 때문에 그 상을 얻을 것을 바라보며 자기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게 화가 될 거라고요. 너무 귀한 것이 주어지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통째로 잃어버리면 그게 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는 것은 27절에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버림을 받는 것,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죠. 상을 얻지 못할까 봐 자기는 두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아주 간단해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방해가 될 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라든지 신실하게 돕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도우라고 이야기하죠. 로마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을 하죠. 자, 그런데 복음의 방해가 되면 그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을 얻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데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때도 있고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영광과 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믿고 교회를 섬길 때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 사역을 그만두지 마십시오. 계속 헌신하십시오. 상이 없는 게 어쩌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얻을 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리를 포기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을 얻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현재 권리를 포기하며 복음을 위해서 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